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흩어졌던 이들이 모두 함께 제외되었던 사람이 포함되는 사람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통분모 한 가지가 발견되어지세요. 모두 다 변화의 역사입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흩어졌던 이들이 모두 함께 제외되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지는 사람으로.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 하였습니까? 변화의 역사라 하였죠. 첫 번째부터 보십시다. 1번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입니다.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감람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곳에서 올리움 승천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시고 엎드렸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높이시고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셨고요,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감람원과 예루살렘의 조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람원에서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람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참 가까우시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과도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참 친밀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참 친하게 지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닮음이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가령 주차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인격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요, 내가 부지런히 와가지고 내가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른 2층 3층 버튼을 눌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없나? 누구 같이 올라갈 사람도 없나? 잠깐 기다려주는 여유, 여러분, 이것이 인격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러 오기는 했는데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고 나만 그 자리에 앉고 나만 그 시간을 채우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하늘을 향하여서 순례하는 사람, 구도자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을 때에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가 아니다, 제자들을 독촉하여서 제자들을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왔죠. 그랬더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지요? 남아있던 제자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누가 씨름하고 있느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와 귀신 들린 그 아들과 애쓰며 남았던 제자들이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변화산에 올랐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는 변화산 아래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들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은혜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 변화산에만 있겠다고 하는 사람, 더 쉽게 말해서 교회만 있겠다고 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야지만 은혜를 받고, 특별한 집회에 가야지만 은혜를 받고, 특별한 수련회를 가야만 은혜를 받고,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야만 은혜를 받는다?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어떤 장소, 무엇으로만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태도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고요. 하늘만 바라보는 몽상과 같은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고 이웃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균형과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몸을 지닌 채로 하늘에 올라가신 이 장면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죠. 주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멍하니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12절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 할 때 이 원자가 동산 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 나지막한 감람산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이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감람나무, 다시 말해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곳을 감람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승천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지? 어느 자리였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자리, 만약에 돌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승천하셨다면 그 돌, 여러분, 그것은 아주 기념비적인 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장소는 아주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그 감람원 동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에 승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 그 동산이 성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성지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며 섬김이 나타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자리지요. 우리가 성지순례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성지순례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챙기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흩어졌던 이들이 모두 함께 모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준행하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교독할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그들이 이제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했지요? 오늘 성경에 제일 먼저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히 구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단단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 앞에 그 말씀에 나를 단단히 한번 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교회에 그들이 표어를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어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띄워주실까요? 부모의 새벽기도. PPT 띄워줘 보세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잘 맞췄어요. 3, 4, 3, 4. 여러분 오늘도 잘 맞췄고 내용도 잘 짜여진 구호 같아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감람원에서 돌아왔던 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런 거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기도 제목도 자녀의 평생 축복, 부모의 노후 대책, 남편의 영적 성공, 뭐 이런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그들이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기도했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결코 순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특별히 핍박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요, 이들의 기도는 곧 앞으로 임할 성령님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강조할게요. 여러분 경청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성령님의 약속을 우리가 앞당길 수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가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되어지거나 아니면 저절로 되어진 일들은 전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자신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인생 쉽지 않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 두 손과 내 두 팔을 벌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게 두 팔을 벌렸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띠띠우고 내가 옷 챙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손을 벌리고 그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항복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서 이제는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기 위함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이상 인생 낭비 없는 최선의 삶임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슬퍼하며 고민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의 동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진짜 목적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고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십시오. 내 팔을 벌리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내가 챙기고 내가 옷 입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두루 다녔지만 인생을 살아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 내 뜻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자신들을 항복하는 기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들이 그들에게 비로소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누구 편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제외되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3절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는데 제가 쭉 부를 테니까 몇 명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모두 몇 명이지요? 11명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13절에서요 강조하는 것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명단의 이름이 아닙니다. 강조는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그들이 거기 있었다. 흩어졌던 이들이 다 거기에 모였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여성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인들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이 붙들러 오니 예수님 붙잡으러 왔어요. 근데 왜 예수님 붙잡으러 왔느냐?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친척들은요, 예수님이 저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에 와가지고 가정을 건사해야지 왜 저러고 돌아다니고 미친듯이 왜 저러고 다니나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변화되었어요.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저거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보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아우들이요,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 리더가 되어지는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제도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사실은요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오해한 거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역시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해석하기 쉬운 거예요. 설명해주면 알아들으면 아 그게 그런 거구나,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편협한 생각에 나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면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도전해보고 우리가 함께 적용해볼까요? 나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사람을 함부로 편가르게 하고 그리고 줄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는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어, 너는 우리와 함께 사역할 수 있어,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우리와 사역을 못 하겠어.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내 나름대로의 판단대로 이렇게 저렇게 줄을 세우고 선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 제목 이렇게 삼아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띄워주시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라고 하는 우리 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성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요. 두 번째, 흩어졌던 이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이 이끄심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하고, 또 세 번째 대지였죠. 우리가 제외되었던 사람을 포함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꾸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 사람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내가 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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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할 때.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강의 영에 키워주시고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 우리 모든 감사의 박수를 나아갑시다. 아멘.